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27절,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림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믿음의 말로 듣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해야 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시대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도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어서 그래요.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요 오늘도 내 질병이 치유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내 미래를 소망하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소망하고 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간구한 것을,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것을, 믿음으로만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으로만 간구한 것을 응답해 주세요. 내가 소망한다고요? 내가 바란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두 개예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아서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소망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했지만 지금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 지금 응답이 없으니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니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한 경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를 주시고, 지금은 당장 믿음으로 기도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거보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상속으로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우리 금요일 날 봤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갈 때에 가나안 땅을 뭐로 받은 거예요? 상속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에요? 하란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그 지역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땅으로 믿고 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이 그에게 상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죠.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력한 그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법칙은 상속의 법칙이에요. 상속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상속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상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상속해 주시는 분이신데, 천국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은 나의 것이 아닌데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시대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요, 깨어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장로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지금 깨어 있어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평안할 때에, 지금 아무 일이 없을 때에, 지금 더욱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지금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고 지금 기도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까? 지금은요, 기도해야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예요. 평안할 때에 기도의 자리를 찾고, 아무 일 없을 때에 기도를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야 할 이런 이유는 악한 것으로부터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1043쪽입니다. 1043쪽 구약성경 1043쪽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2장 1절 우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62장 1절 아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이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쉬지 아니할 것인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예수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결국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기에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세요. 6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예루살렘에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시는데 6절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이 잠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은 졸지 말아야 되고 잠잠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껴있어야 돼요. 잠잠하는 순간은 뭐예요? 내가 입이 잠잠해지는 순간은 언제예요? 내가 조는 순간이 입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파수꾼이 성벽에서 그 위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성벽을 물려뜨리는 악한 세력이 그 성벽을 공격하기 때문에 성벽 위에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쉬지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깨어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깨어 파수꾼처럼 기도한다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깨어 그들과 함께 하고 그 파수꾼이 성벽을 지켜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야 함께 있어서 그 성벽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는요 악한 세력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악한 세력이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발악하는 시대가 이 시대이고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자살이라고 하는 문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범죄예요.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자살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악한 세력들이 이 세대에 와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하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너의 생명을 너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제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였지만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요. 자살은요, 왜 돌이킬 수 없냐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회개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흥분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더러운 죄를 가지고 나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그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어떠한 잘못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으면 그 죄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어떠한 모습도,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도 주님 앞에 들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근데 회개는요, 자살은 뭡니까? 자살은요, 그 회개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져버리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예수 믿었던 수많은 간증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연예인들 보십시다. 예수 믿었던 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다. 여러분요, 악한 영은요, 오늘도 우리의 견고한 성들을, 믿음의 성들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요,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견고한 성을, 견고한 믿음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여 시온이여 나는 쉬지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요, 요한계시록 8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407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우리 3절, 4절 우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4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오늘 세 번째,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을 때는 그때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도의 믿음의 기도가 금향도에 쌓여져가는 과정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마지막 때에 기도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어디에 쌓여요? 금향도에 쌓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쌓인대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금향로에 쌓이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향도도 많을 거예요. 다른 향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요한계시록 8장은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금향로에 쌓인대요. 그 향로에 쌓이면 그 기도를 그 향연과 함께 천사가 주님의 보호자 앞에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올라간대요. 여러분, 금향로에 쌓이는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금향로에 쌓이는 뭘까요? 못 들어보셨어요? 금향로에 쌓이는, 왜 금향로에 기도가 쌓일까? 믿음의 기도가 쌓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금이기 때문에 금향로에 쌓이는 거예요. 금이기 때문에. 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최고의 가치죠. 순금, 정금. 성경은 금을 얘기할 때 최고의 가치예요. 또한 빛난 예수님을 얘기할 때 금으로 표현해요. 대제사장의 옷들은 다 금을 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굴 향하여 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금을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뭐예요? 금은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금향로에 담으시고 금향로에 채워지면 그것을 천사와 함께 그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금처럼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금향로에 얼마나 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금향로에 얼마나 저축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금향로에 그 기도의 금이 가득 차서 매일 천사가 그 금향로를 가지고 매일 하늘 아래 하나님 보좌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위기 있으시고, 어떤 분은 금향로에 금이, 기도의 금이 하나도 없어서 덩그렁덩그렁 소리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금향로에 쌓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금향로에 쌓이는 금처럼 최고의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가족의 행복이든 자녀의 행복이든 우리 사람들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노후가 어떨 것인가, 노후를 걱정하며 열심히 저축하고 저금하고 투자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그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냐고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책임져주는 믿음의 기도가 날마다 쌓여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체성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데에,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왜 응답하시는가, 이 응답하시는 구체성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둘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보자마자 너무나 예뻤어요. 한눈에 뿅 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취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우리 아내 장군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자신의 어떤 욕정을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우리 구약성경 48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480쪽입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80쪽 사무엘하 12장 8절 9절. 사무엘하 12장 8절 9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보면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집과 사울 왕의 아내들과 사울 왕의 모든 다스렸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폐하고 두 번째 왕이 세워지면 그 첫 번째 왕이 가졌던 모든 것을 두 번째 왕이 다 어떻게 해요? 갖는 거죠. 그렇죠.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셔서 사울의 집의 모든 것도, 사울이 가졌던 모든 아내들도, 사울이 다스렸던 모든 나라들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것이 부족하면, 이거 외에도 너가 부정 가까운 짓이 있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리라 라고 나에게 요청하면, 주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주었을 것을 하나님께서 8절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누구의 아내를 뺏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내를 뺏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집도 주고 또 많은 후궁도 주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모두 주었고, 이것이 부족하면 나에게 말하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을 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여 그 충신의 아내를 범하였느냐? 이것저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세요. 이것저것을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것저것을 주시는 분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시편 81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81편 뒤로 넘기셔서 시편 81편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1편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의 땅, 죽음의 땅에서 인도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땅, 죽음의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10절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입을 채우리라. 여러분, 크게 열라는 명령이에요. 넓게 열라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힘을 크게 열면, 믿음의 힘을 크게 벌리면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나에게 나를 원치 아니하는구나, 너가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너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순종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입을 벌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아직 나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아직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직도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내 방법 내려놓으세요. 내 지혜 내려놓으세요. 내 경험도 내려놓으세요. 제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거 믿고 입을 벌리세요. 그거 믿고 믿음의 입을 벌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입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벌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 여전히 가지고, 내 지혜를 여전히 가지고, 내 경험을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대항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교만한 자를 되게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교만한 자는요 패망의 선봉, 패망이 그 인생의 선봉에 서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넘어질 텐데, 아, 저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패망이 선봉이 있으니까, 그 사람 인생에 선봉이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에게는 패망이라는 것을 선봉에 두세요. 저렇게 하면 넘어질 텐데.
주님은요,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입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넣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또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기도는요, 나의 앞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앞일을 이뤄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나의 앞일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기도는 나의 앞일을 이뤄가게 하시는 능력이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큰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는 처음부터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적은 교회. 초대교회들도 모든 교회가 시작될 때 크고 멋진 교회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나중에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그 작은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큰 교회의 기둥이 되더라고요. 작은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나중에 그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커지면 그 큰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지만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앞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앞일을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예요. 믿음의 기둥들은 참 많아요. 또한 큰 교회는요, 누구든지 멋있고 보기 좋고 또한 그곳에 큰 기둥이 되기 위해서 그것도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을 기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적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헌신을 하고 눈물을, 그런데 적은 교회에 주님께서 기둥이 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앞일을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앞일을요, 믿음으로 상상만 하고 믿음으로 기도만 해도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만 하고 믿음으로 상상만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만 봐도 그 앞나라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 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한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함과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고 모든 계획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모든 계획이 뭐예요? 악하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장면이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계획,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아샤, 생각한다, 마아샤예요. 마아샤는요, 의도를 가진 거예요. 마아샤, 생각하는 것,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갖고 있는, 의도를 품은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의도를 갖고 생각하든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악한 것을 갖고 생각하든지.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은 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은 뭘 생각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악한 것을 생각한 거예요. 악한 것을 상상한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한 거예요. 의도를 갖고 있다. 마하샤. 의도를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6장 5절에는 그 악한 사람들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데 모든 계획이 악하대요.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계획이는 히브리 말로 야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야차르라고 하는 것은 틀이에요. 형태요.
마음의 틀이에요. 상상하다 보니 그것이 마음의 뭐로 되는 거예요? 틀로 바뀐 거예요. 상상하다 보니 마음의 그것이 틀이 된 거예요. 악한 의도로 생각하고 악한 의도를 상상하다 보니 그것이 마음의 뭐가 되는 거예요? 틀이 된 거예요. 좋은 의도를 생각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그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5절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생각했어요. 모든 계획이에요. 상상했어요. 그것이 틀이 되니 어떻게 해요? 그 악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떻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탑을 만들려고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자, 말하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 탑을 짓기 전에 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상상한 거예요. 탑이 꼭대기에 닿을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이들이 이 바벨탑을 짓기 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탑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져요. 악한 것들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면 악한 것이 악한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의 언어를,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 흩어버리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그것이 우리의 선한 틀이 되어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상상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어주셨으니 생력이 되었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지으시고가 아까 히브리 말로 틀, 상상하다,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으시고 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선포하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지으시고 응답을 창조하시고 응답을 빚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으시고가 우리가 생각하고 틀, 야차르라는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지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상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상상하지 않아요. 에이, 주님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에이, 지금 21세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에이, 주님,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지으시고 지금도 빚으시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니
이와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시작하였다는 건 뭐예요? 이와 같이 시작했대. 언어가 하나고 시작했다. 상상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졌더니, 이렇게 시작했으니 그 생각하고 상상한 것들이 바벨탑으로 이어졌음을 본문은 오늘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6절은 세 번역으로 써 있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들은 한 민족이요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은 일이라고 하는 새 번역의 단어에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 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들은 한 민족이요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마음만 먹어도 악한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상상하고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주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래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시편 115편 16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창조되어서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바라보다가 그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죄로 물들게 했던 원인이에요. 그런데요, 하늘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둘째 아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이 땅에서 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늘에 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새로워졌음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모이는 곳마다 무리가 너무 많았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혈병 앓는 여인이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그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25장 2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어요? 기도했다? 금식했다? 아니에요. 그 옷에만 손을 대면, 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낫겠다,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생각하니 혈루의 근원이 어떻게 해요? 치유됐어요. 여러분,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세 번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나을 텐데라고 뭐예요? 나을 텐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 것을 나을 텐데 입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나을 텐데, 나을 텐데. 지금은 낫지 않았지만, 여전히 혈류증이 있지만, 여전히 몸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생각하고 나을 텐데 말했더니 그 여인의 혈류증이 치유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은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 왔죠. 마태복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장 20절 마태복음. 12해 동안에 혈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함이라. 이 함이라가 중요해요. 마음만 먹었는데 21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함이라는요 히브리 말로 앞에 놓다는 거예요. 앞에 놓다. 따라해 봅시다. 앞에 놓다. 함이라. 앞에 놓다. 이런 보세요. 내가 그 여인이 마음만 먹었는데 주님의 그 응답을 어디에 놓아요? 그 여인의, 그렇죠. 반혜경 집사님, 그 앞에 놓은 거예요. 함이라. 앞에 놓은 거예요. 마음만 먹었는데 20절 그 손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고 마음만 먹었는데 이미 주님이 앞에 놓다. 응답을 앞에 놓고요. 치료를 앞에 놓고요. 이런 믿음이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내 인생의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상상만 하고 고백만 해도 이미 그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서 앞에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앞에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개인과 모든 면에서 회복을 원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원해요. 우리는 치유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상상하세요. 믿음으로 품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이미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우리 앞에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늘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다 늘 기도해요. 우리 전사님들, 우리 기도하는 모든 분들 다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어떤 것을 기도하냐면 우리 김경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첫째 딸 서빈이, 또 영준이, 서영이, 또 남편, 하나님 한 가족이 한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그날들을 소망합니다. 이 가족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서빈이가 왔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서빈이라고 하면 좀 그랬지만 우리 서빈이 선생님하고 우리 청년들 선생님하고 목욕실에서 대화 나누고 이렇게 교사 모임을 하는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놀랐는지, 서빈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서빈이라고 많이 못 봤거든. 코로나 때 서빈이를 잠깐 봤고, 서빈이 또 학교 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서빈 선생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주부터, 요번 주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나는 주일날 매일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매일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우리 서빈 선생님이 수요일날도 나왔고요. 우리 서빈 선생님이 금요일에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 여람이하고 서연이가 늘 기도를 지켰던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힘을 같이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품고 기도하고 상상만 해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걸 더 좋은 것으로.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의 틀이 생겨요. 어떤 틀이 생깁니까? 내가 기도해도 기대감이 없는 틀이 생기죠.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틀이 생겨요. 그래서 기대감이 없어요. 소원함이 있지만, 말로는 소원하지만 내 중심에서, 마음에서 기대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다시 우리의 마음의 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틀이 생기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리세요. 여러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지 마세요. 내가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내가 입으로 고백만 해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결국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주님, 도저히 제가 안 끊어집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한 것이든 이 끊고 싶어도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죄도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요, 상상하세요.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죄가 끊어졌다. 음란의 죄가 끊어졌다. 술, 담배의 죄가 끊어졌다. 나를 괴롭혔던 견고한 진실이 끊어졌다. 그럼 이미 응답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밖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밖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어떠한 것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고 아시고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될 것을 믿으세요. 상상하세요. 우리 집이 회복될 것을 상상하세요. 믿으세요. 내가 치유될 것을 믿으세요. 내가 응답받을 것을 믿으세요. 내가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상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것이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믿음 없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냥 부르짖고 가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믿음이 붙어야 돼요. 믿음으로 상상하시고 믿음으로 품으시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안에, 우리 저 승원이 안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